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저희가 주일 강단에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저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양자의 영, 이 부분을 한번 묵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인데 이 로마서 8장을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7장을 조금 저희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로마서 7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냐? 난 크리스찬이냐? 이 사람은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바울 사도 자신이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로마서 7장에 기록된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고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아마 바울이 아니었을까? 바울의 내면의 고백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사람이 바울이라고 저희가 보고요. 이 7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행동은 자꾸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아는데 하고 있고요. 하고 싶은데 그렇게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자기 안에서 이런 스트러글을 하다가 결국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은혜 충만하고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는데 교회 주차장 나가다가 열받잖아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면서는 거룩한 결단을 하죠. 오늘 내가 정말 평강 가운데 거하리라. 하지만 아침 식탁에서 사소한 일 때문에 언쟁을 벌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러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진짜 이번에는 저 사람 꼭 용서해야지. 근데요, 생각을 안 하고 싶은데 자꾸만 떠올라. 그리고 떠올라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밑에서부터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 분노를 느끼면서 자괴감이 드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내 결단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머리로는 알고 이성적으로는 다 동의하고 하는데
자, 그런데 감정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몸과 습관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을 보면 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결심해요. 또 결심해요. 내가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내가 참아보고요, 또 인내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무능력, 절망만 더 깊어집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바울은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내가 아는 이 선한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충만한데 내가 그렇게 살 능력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너무너무 살고 싶은데 실제 내 행동을 보면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냐?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 결국 바울은 그런 자기 자신을요, 더 이상 좋은 말로 이렇게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막 그 스트러글, 이런 갈등, 그런 그 자기 내면을 바라보다가 결국 7장 마지막에 가서 바울은 비명을 지르듯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정말 미저러블한 인생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해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노력해 볼게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야, 나는 소망이 없구나. 자, 이게 로마서 7장의 절규입니다. 자, 근데 이 절규의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이 사망의 몸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로마 시대 잔혹한 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형벌인가 하면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살인자에게 이 살인자가 죽인 사람의 시체를 등에 묶어두는 거예요. 팔을 팔대로 묶고 다리와 다리를 묶습니다. 풀어주질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등에 지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밥을 먹을 때도 시체를 지고 먹어야 되고 잠을 잘 때도 시체와 함께 누워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좀 무섭고요, 그 다음에 무거웠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시체가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썩는 냄새가 코를 찌르겠죠. 씻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를 맡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씻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향수를 뿌려도요, 냄새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부패한 시체에서 흘러나오는 독이 산 사람의 몸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산 사람도 그 죽은 시체와 함께 천천히 썩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부르짖었을 때 바로 이런 처절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히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실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요, 우리를 끌고 가는 능력입니다. 죄는요,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버텨요.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가면 끌려가는 게 아니죠. 가기 싫어요. 근데 어느 힘으로 당기면 그게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죄는요, 우리를 끌고 가는 능력입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미움이 나를 끌고 가고요, 욕심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욕심이 나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음란한 생각을 끊으려고 하는데 다시 그 자리로 나를 갖다 놓고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내려놨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내 삶을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 죄가 나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 필요한 건 충고가 아닙니다. 충고가 아니에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자,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뭐냐? 로마서는 7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7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로마서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고 7장에서 끝났으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울보다 더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7장의 마지막 절규를 지나고 나니까요, 그리고 8장의 문이 열리는 순간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조금 정죄함이 줄어들었다, 앞으로 잘하면 정죄를 안 받을 수도 있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는 바뀐 게 없는데 갑자기 정죄함이 사라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역반에서 이 로마서 8장을 6주 동안 다루거든요. 그때 1절을 저희가 이렇게 단어를 바꿔서 읽습니다. 법이라는 단어를 능력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의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합니까? 죄와 사망의 능력이 강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강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는 변한 것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능력이 나를 끌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죄와 사망의 능력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7장에 바울은 죄에 끌려가죠. 8장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7장에서는 죄와 사망이 사람을 지배하는데요,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이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7장에서는 내가 해보겠습니다 해봤는데요, 안 됐잖아요. 8장에 보면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7장에서는 넘어질 때마다 정죄를 받습니다. 근데 8장에서는요, 넘어지면 성령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7장에서는 종처럼 두려워해요. 하지만 8장을 보니 자녀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7장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절망하고 무너지는 장이라면, 로마서 8장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장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신앙생활은 내가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령님의 흐름에 맡기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15절에 종의 영이 있고요, 양자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양자 하면요, 어감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양 문화에서 양자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서자. 네, 적자가 아니에요. 서자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적자는요 항상 차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럽습니다. 자녀인 것 같은데 자녀가 아니에요. 이게 동양 문화에서 서자의 위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양자가 얼마나 대단한 이 법적인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동양 사람인 우리는요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 보여요. 하지만 당시 로마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느 가문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요, 불쌍한 아이에게 밥 한 끼 주고 돌봐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건요 인생 역전이에요. 어느 가문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인생 역전입니다.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문에서, 대단한 가문에서 누군가를 양자로 드릴 때 여러분 시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이를 양자로 드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 가문의 수장이 어떤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일 때는요, 자기 가문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이 아이가 우리 가문에 들어옴으로써 아버지 나의 이 가문의 명예를 높이고 이름을 높이고 가문을 빛낼 만한 아이들을 양자로 받고, 그리고 모든 권한을 다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양자가 되는 순간 이전 가문과의 법적인 관계가 완전히 끝나고요, 과거의 빚, 과거의 의무, 이것은 새로운 아버지의 권위 앞에서 다 정리가 됩니다. 새로운 아버지의 이름을 갖게 되고요, 새로운 가족 안에서 친아들과 같은 동일한 법적 위치를 갖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친아들들과 동등하게 상속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이게 로마의 문화였고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있는 가문, 이름을 더 내고자 하는 가문, 권세 있는 가문들은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을 자기 집에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표현으로 하면 호적의 이름을 올리고요, 동일한 모든 권리를 준 거예요. 여러분, 손님은 냉장고 문을 열 때도 눈치를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아이들이 냉장고 문을 열 때 눈치 보고 냉장고 문 여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만약에 있다면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아무도 없잖아요. 냉장고 문을 열고 뭘 꺼내 먹듯이, 뭘 꺼내 먹어도 그냥 자기들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지들이 냉장고 안에 물건 채워놓는데 보탬, 도움 준 거 하나도 없는데 항상 뭐라 그래요? 엄마, 왜 이것도 없어요? 왜 이것도 없어요? 아, 좀 채워놓으세요. 여러분, 자녀는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 집의 방문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매일 하기 때문에 자녀가 됐어요? 헌금을 많이 해서 자녀가 되었습니까? 봉사를 오래 해서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섬기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교제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 법적으로는 자녀가 되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종처럼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종의 영, 양자의 영,
바울 사도도 이렇게 비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은 것이다. 근데 아들의 영을 받고도 법적으로 양자로 하나님 이 집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히 종처럼 삽니다. 고아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아의 영, 특별한 귀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내면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미국 들어오면서 신분을 받고 영주권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사시면서 시민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분명히 법적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지식에 보탬된 게 있습니까? 갑자기 건강이 좋아졌어. 시민권을 받았더니. 와, 시민권을 받았더니 갑자기 인생에 대한 이해력이 깊어졌어요. 와, 고혈압이 사라지고요. 당뇨병이 떠나가고요. 시민권을 받았더니 와, 갑자기 마음이 넓어졌어요. 여러분 그러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런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런데 법적으로 들여다보면 나는 시민권자예요. 나의 느낌, 감정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민권은 문서예요. 내가 그 문서를 믿고 사느냐, 그거 받고도 없는 것처럼 사느냐는 나의 결정이죠. 고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내가 이걸 갖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항상 불안해요. 뭔가 사랑을 확인받아야 안심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버림받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좀 쓸모있는 이 인간이라는 것을 계속 좀 이렇게 증명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피곤해요. 한국 사회에서 이 경쟁사회잖아요. 한국 사회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대부분 자랐기 때문에 성적표를 들고 부모님 눈치 본 이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 이 사랑도 아는데 성취도 뭔가 해야 돼요. 이게 혼합된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하면 사랑을 받고 못하면 혼나고, 이게 그냥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이런 경험이 우리 신앙생활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성적표를 들고 기다리는 아버지 같습니다. 성적이 좋으면요, 마음이 편안하고요. 성적이 안 좋으면 불안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 주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은데요, 기도를 못한 주에는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헌금을 충분히 못하면요, 사업이 어려워질까 봐 불안해요. 봉사 부탁을 거절하면요, 하나님이 섭섭해하시고 복을 거두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만큼 가는 거예요. 고아의식은 우리 안에 또 다른 이 피곤한 비교의식을 만들어내는데요, 다른 교인이 칭찬을 받으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목사님 예배 후에 다른 성도와 길게 이야기를 하고 나에게 짧게 인사하면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섭섭병이 들어오고, 누가 잘 되면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내 자리가 줄어든 것처럼 좀 마음이 거시기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더 사랑을 받으면 내가 받을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고아의식은 우리를 늘 숨게 만들어요. 당당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숨게 만들죠. 삶이 무너지면 아버지께 더 나와야 되는데 더 멀어지죠. 여러분, 이게 바로 종의 생각입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 애들, 어린 자녀들 밖에 나가 놀다가 무릎이 깨졌어요. 넘어졌어요. 무릎이 깨졌어요. 흙이 묻었어요. 여러분,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해요? 야,
깨끗하게 다 씻고 옷 갈아입은 다음에 아빠한테 가야지. 걔가 자녀예요? 애들이 그래요? 피나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든 이 피나는 거 아빠한테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내가 아프다고 흙도 묻혀가지고. 그게 자녀잖아요. 왜 우리는 아버지 앞에 그런 당당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빠한테 달려오면 아빠가 애 더럽다고 피난다고 뿌리칩니까? 걱정을 더해주지. 안아주고 상처 닦아주고 약 발라주고 데리고 가서 씻겨주고 옷 갈아입히고.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 스스로를 정죄할 때 성령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얘야, 너는 고아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잘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넘어졌다고 자녀의 신분이 취소되는 게 아니다. 숨지 말고 아버지 앞에 서라. 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금수저라는 말 아시죠? 금수저. 야, 참 금수저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 젊은 애들 보면 가끔씩 영어로는 뭐 실버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말이 더 좋잖아요. 우린 금이고 영어로는 실버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금수저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신분이 틀려요. 자기가 노력한 게 없어요. 능력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금수저예요. 여러분이 금수저라고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야 여러분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직분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에서 가장 존귀한 그분의 자녀로 선택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축복하세요. 실패한다고 아버지를 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좀 죄 짓고 좀 거시기 해도 기도가 중단되어서는 안 돼요. 그럴 때마다 더 아버지께 달려가서 아빠, 제가 오늘 또 넘어졌어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은 꼭 줘야지. 자, 준비하시는 부모님들 있으시죠? 이건 내가 꼭 지킬 거야. 이건 우리 얼라들 거야. 네.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도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물려받을 상속자. 더 이상 종처럼 눈치 보며 살지 마라. 여러분, 사랑을 얻어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왜? 이미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안에 속삭이는 죄의 음성, 육신의 본성의 음성을 듣지 마시고요, 과거의 상처가 주는 음성을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여러분, 그리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아빠를 부르시더라니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귀가 번쩍 뜨이잖아요. 혹시 얘가 뭔 일이 있나? 여러분, 그렇게 아빠를 부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뜨게끔 부르시려니까요. 여러분이 한 주간 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고 아버지의 상속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부르시자고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를 향한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